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야 합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것은 세상이 공평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입법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고통당하고 못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참혹할 만큼 고통도 당하고 서름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칩니다. 또 많은 의인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듯이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그 서름과 고통, 참 말 못할 그 사정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는 겁니다. 그냥 3일이면 끝날 재판을 한 달도, 두 달도, 석 달도 질질 끄는 거예요. 바른 재판을 정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자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옵소서. 재판관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공평하다는 것을 세상에 그래도 약한 자이지만 약한 자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은 그 약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더 참혹한 참패를 당하는 것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의 간절한 청원하는 소원을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나가서 될 때까지 호소하다가 죽을 때까지 나갔다고 했는데 마침내 그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러다가는 자신이 망신을 당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귀찮아요. 야, 내가 재판관이 된 것이 저 여인에게 귀찮음을 당하려고 재판관이 됐나?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변호와 자기 지혜를 발휘한다고 했는데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야 합니다.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네 억울함이 무엇이냐? 드러나 보자. 듣고 보니까 참 딱하거든요. 사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종종 어그러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의한 재판관 그랬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이목 집중되는 그 눈동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겁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간악해지고 또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중심, 자아 중심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 후미에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녀에게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세상이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고 어찌 보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요. 약한 사람은 살 수도 없던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구하기만 하라. 내가 바로 너희 편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감격스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82편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자, 여기 오늘 1절에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재판관들을 그렇게 공경해 주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재판관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신들의 한 사람처럼 보였죠. 왜 그렇게 칭호를 정했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바른 정의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재판관에게 주었기 때문에 존경의 표현으로 신들의 모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모지못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고 자기 욕심 천국에서 나갔던 세상의 그 못된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들은 장차 하늘아버지 앞에서 그 심판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어진 것이 많으면 찾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앉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심판하시기 때문에.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먼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자입니다. 먼저 받은 자예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전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죠.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참 신바람 나죠. 사람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달라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 순간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살짝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면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설득도 되고 변화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2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의 불호령이 내렸네요. 너희들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쟁취하시며 꾸짖으셨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빛이 나요. 세상의 것은 어둡습니다. 침울합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참 안타깝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질서를 깨뜨리고 질서를 세우고 흑암의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밝은 빛의 광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안 될 것만 같은데 되어지게 하고 몸이 쭈글쭈글 쪼그라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권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여정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맨 먼저 달려나왔잖아요. 여러분, 달려나왔다는 것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질주하듯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보셨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을 보셨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는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악한 일을 범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불쌍히 여기셔요. 언제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를 떨궈버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채찍으로 다 찰싹 때리시고 어떤 때는 주께서 살짝 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싹 씻어내게 하시고 태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보세요. 3절에 2절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처음 첫사랑으로 돌아가 회복하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사명을 주었거늘 왜 그 사명을 망각하느냐. 자, 본질로 첫사랑으로 기초석으로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5절에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악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악인들이. 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너무 심판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다는 거죠.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나? 지옥이 따로 없구만. 이것이 지옥이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터널과 같은 이 새로운 여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극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분명히 이런 심판을 받을 겁니다. 6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구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이 권좌에 앉으면 참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을 줄로 알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옷을 벗어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권유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지만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뺏으셔요. 그 옷을 벗기셔요.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이것처럼 아픈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아주 참 어찌 보면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탁 치시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오늘 본문의 재판관들이 그랬어요. 야, 내가 힘 있는데 내가 누구야? 내가 법관이라니까. 내가 법관이야. 나를 신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다. 누가 내 앞에서 감히?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권위를 뽐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사명을 다했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그 모습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는 결론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자, 결론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이요, 나라 안에 수장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부름을 받고 왕으로서 부름받았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 나라도 정리하시고 그 권자도 내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평민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쉽게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몇 달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채찍으로 이 힘들을 다 내리셨어요. 재판관들을 내리셨어요. 왕들을 그 왕좌에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나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신들이 바뀌었어요. 재판관이 바뀌었어요.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축배를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공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뛰고 있는 그런 정황이, 그런 상황이 오늘 82편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로운 한 날을 만나신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런 축제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옵소서. 매일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